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시몬 안나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가사처럼 하나님의 선한 손을 우리가 끝까지 꼭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떠한 어두움과 비바람이 몰아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평강제일교회 개인과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반드시 승리하는 복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요, 제목은요, 하나님 중심의 우리와 사람 중심의 우리입니다. 심리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우리 한국인들만의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 사람들한테는 찾아볼 수 없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만 있는 특징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국 사람들은 나라는 자아보다 우리라는 자아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합니다. 쉽게 예를 들어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 전 세계 사람들은 안 그런데 한국인들은 자기의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때 어떻게 얘기할까요? 자기 아내인데 우리 와이프라고 하죠. 네. 나의 아내가 아니라 우리의 와이프라고 합니다. 또 여러분들 친구들 집에 초대할 때 어떻게 얘기하세요? 우리 집에 놀러 오라고 합니다. 내 집이 아니라 우리 집에 놀러 오라. 또 심지어는 나라의 이름도 우리나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보통 동서양을 막론하고 나라를 얘기할 때 마이 컨트리라는 표현을 합니다. 내 나라죠. 여러분들 혹시 가족들이나 주변 분들과 대화하면서 내 나라라고 표현해 보신 분들 계신가요? 어색하죠. 내 나라가 왜 이렇게 시끄러운지 몰라? 네. 나라가 네 거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내 나라라는 표현이 다른 나라에서는 너무나 익숙한 표현이지만 우리 한국인들은 우리나라라는 표현이 더 익숙한 상황입니다. 또 전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인들만 가진 특징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냐면 가족이 아닌 사람에게 가족 호칭을 쓰는 유일한 문화라고 해요. 그래서 친구의 어머니를 우리가 어머님이라고 호칭하기도 하고, 또 아이들을 보면 이모라고 불러, 삼촌이라고 불러. 가족이 아닌데 어느새 우리는 가족 구성원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한국인들에게 이러한 특징이 나타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외세의 침략이 잦았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나라의 이 엄청난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기 혼자만의 힘으로 생존할 수 없고 옆에 있는 주변 사람들과 힘을 합쳐야만 생존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나보다는 우리를 강조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덕분인지 몰라도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은 지금까지도 이렇게 잘 버티고 생존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우리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죠. 우리 교회, 우리 교구, 우리 기관, 또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목사님, 우리 전도사님, 이렇게 우리는 우리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우리라는 것에 하나님 중심의 우리인지 아니면 사람이 중심이 된 우리인지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잘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민수기 2장 2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그 기와 그 종족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사면으로 대하여 치라라고.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칠 때 회막,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민수기 2장 17절 말씀에서도 보니까요, 진을 칠 때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과 함께
모든 진의 중앙에 있어 진행하되라고. 이처럼 광야에서 이동할 때도 성막, 회막을 중심으로 이동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광야에서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구심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회막을 중심으로 한 삶,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거죠. 하지만 성경 기록의 말씀에 보면 이와는 정반대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우리가 된 경우를 또한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평강제일교회는 그 나라 갈 때까지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우리, 그래서 구속사의 완성을 이루는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이 반드시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큰 첫 번째로 다윗의 인본주의 우리입니다. 다윗의 인본주의 우리. 자,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찾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역대상 13장 1절부터 4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장소로 더불어 의논하고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선히 여기고 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저희와 함께 들어있는 성읍에 거하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보내어 저희를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뭇 백성이 이 일을 선히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다윗은 바알레 유다 즉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머무른 지 오래되어 있던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려고 했습니다. 방금 읽은 역대상 13장의 말씀처럼요, 다윗은 이 일을 시작함에 있어서 천부장과 백부장 그리고 모든 장수와 더불어서 함께 의논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백성들의 동의까지도 얻어서 이 일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이 언약궤를 뺏기게 된 것, 주전 1102년 블레셋과의 아벡 전투에서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약 100년이 지난 주전 1003년에 다윗은 이 언약궤를 옮겨오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00년 만에 언약궤가 돌아오는 이 일이 얼마나 좋은 일이며 얼마나 옳은 일이었겠어요. 다윗이 이런 계획들을 장수들과 의논하고 백성들에게 설명했을 때 모든 신하들과 백성들이 두 팔 벌려서 환영했을 거예요. 아, 정말 우리 왕이 옳은 일을 하는구나. 왕을 높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다윗의 중대한 실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다윗이 어떤 실수를 했을까요? 그것은 다윗이 이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화면 띄워주시겠어요? 네, 다윗의 실수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백성들의 민심에 더 귀를 기울인 것이 다윗의 실수였습니다. 특히 역대상 13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요,
우리 형제와 우리에게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우리의 궤 앞에서, 이처럼 다윗은 계속해서 우리를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다윗이 강조한 우리에는 하나님은 쏙 빠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중심이 된 우리였습니다. 결국 이 언약궤 운반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윗이 제1차 언약궤를 운반하려고 했던 이 일은 사무엘하 6장 8절 말씀이나 역대상 13장 11절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우사를 충돌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칭하니 그 이름이 오늘날까지 이르느니라 라고. 아무리 선한 일, 옳은 일, 축복스러운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의 인본주의라면 하나님과 충돌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 언약궤를 옮기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그 일을 하게 된다면 오늘 우리도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생활도 하나님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또 우리 가정이나 우리 교회, 우리 나라가 하나님과 충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가장 먼저 기도로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좇아야 하고, 일을 함에 있어서도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할 때 하나님과 충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좋고 아무리 많은 사람이 동의하고 찬성한 일일지라도 하나님과 충돌하게 되고 만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나라가 하나님의 뜻에 충돌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하는 가운데 모든 생활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언약궤를 중심에 모시고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큰 두 번째로 우리의 이름을 내려는 바벨탑 건축 사건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려는 바벨탑 건축 사건. 홍수 심판 후에 하나님은 무지개로 언약을 맺으셨죠. 이 무지개 언약은요, 구름 속에 무지개를 증표로 삼아서 다시는 인류를 홍수로,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창세기 6장 18절 말씀에 보면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라고,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시면서 노아 한 사람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런데 홍수 심판 후에 이 체결된 무지개 언약은요, 그 대상이 노아와 노아의 후손들, 그리고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과 세우신 언약이다라고 창세기 9장 12절은 증거합니다. 언약의 대상이 노아 한 사람에서, 홍수 심판 전에는 노아 한 사람과 맺으신 언약이었지만 홍수 심판 후에는 전 인류와 모든 생물로 이 언약 대상이 확대가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건축하기 시작했어요. 창세기 11장 4절 말씀, 또 말하되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바벨탑을 쌓으려는 목적이 세 가지임을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첫째, 성과 대를 쌓아서 그 끝이,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거부하는 거였어요. 우리가 쌓는 그 건축물,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는 것.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거부하면서 언약을 무시하는 처사였습니다.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교만으로 바벨탑을 건축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창세기 4장 17절 말씀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할 때 성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성의 이름을 자기 아들의 이름대로 에녹성이다 라고 했던 것도 이와 같은 의미라는 거죠. 자기 스스로 보호하려는 교만 때문에.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사람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바벨탑을 건축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사람은,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하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영광을 높이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당시 사람들은 창조 목적과는 반대로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사람들의 이름과 명예를 드러내기 위해서 바벨탑을 건축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바벨탑을 건축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보다 내 이름을 앞세우는 것이 바벨탑을 쌓는 일입니다. 말씀보다,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도 바벨탑을 건축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 더 나아가서 자기 중심의 삶을 사는 것조차 바벨탑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는요,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건축했다. 이러한 목적으로 사람들은 바벨탑을 건축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그들의 모든 것을 다 보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사람 중심의 우리는요,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잘 뭉치는 것 같고 결집하는 것 같고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것 같지만 그 끝에 가보게 되면 그 끝은 분쟁과 흩어짐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구속사 시리즈 1권에서 110페이지에 이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속사 시리즈 1권 110페이지에 보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단 세상에서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성경을 중심하지 않고 한마음 한뜻을 강조하며 어둠의 무리가 하나로 뭉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일치단결,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모임, 그 뒤에 남는 것은 피차간의 분쟁과 상처, 허무와 후회뿐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빠진 세력의 연합, 인간의 안락과 편리를 우선한 모임, 그것은 시작부터 불법, 불의, 불선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 계획을 무너뜨리고 거역하는 행위입니다라고. 구속사 시리즈 1권이 나올 때 벌써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거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요, 사무엘을 낳은 다음에 이 모든 천지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2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화면에 있는데요,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으로 흑암 중에서 잠잠케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 중심의 우리 평강제일교회, 하나님 중심의 우리 전 세계 모든 지교회와 우리 전체 성도들의 모든 발걸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그 사람 중심의 악인들은요, 분명하게 말씀처럼 잠잠하게 하시고 흩으시고 산산이 깨어지게 하는 그러한 역사 또한 반드시 있게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 평강의 성도님들께서는 절대로 이런 사람 중심의 모임, 하나님이 빠진 우리에 동참하지 말고 왕이신 하나님만 높이고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구속사 성취의 일꾼으로 끝까지 쓰임받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큰 세 번째로요, 우리를 다스릴 왕을 요구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사람 중심의 우리, 세 번째로는 우리를 다스릴 왕을 요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사무엘상 8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해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표면적인 이유는요, 두 가지라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 선지자가 너무 늙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의 아들, 자신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를 사사로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사사로서 잘했으면 너무나 좋았을 텐데, 이 두 사람은 그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 사무엘이 했던 것처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면서 백성들의 기대가 완전히 실망으로 바뀌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장로들은 그럼 차라리 우리에게 열방처럼 왕을 세워달라라고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두 가지 이유입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완전히 가득 차 버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에 주시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불신이 자리를 잡아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왕권을 가진 그 주변 나라들, 열방을 부러워했습니다.
그런 나라들과 같이 되기를 바라면서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분명 하나님을 참된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신정 국가입니다. 즉 하나님 중심의 우리가 분명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아닌 백성들 스스로 사람의 다스림을 받기 원하는 사람 중심의 우리를 자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한번 쫙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그 고역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권념하심으로 출애굽의 대역사가 시작하게 되었죠. 출애굽부터 광야 40년의 모든 노정 가운데,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전쟁, 그리고 사사 시대를 지나서 지금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을 요구하기 직전까지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워주시는 여호와의 전쟁을 통한 인도하심의 역사가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상 8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는 백성들이 어떻게 말을 하고 있냐면요, 20절 말씀에 보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그러면서 이제는 누구의 싸움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다 망각해 버리고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이제 그냥 왕만 세워주시면 돼요. 하나님이 굳이 그렇게 싸우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한번 싸워볼게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쟁을 통한 인도하심이 우리의 싸움으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백성들의 배신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너희들이 나를 버렸다, 그리고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라고 사무엘상 8장 7절에 한탄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7절 말씀 볼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그것,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큰 죄악이었는지를 그들로 밝히 알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왕을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눈에 보이는 왕의 통치를 받게 될 경우에는 정말 너희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여태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정말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사무엘상 8장 10절부터 18절까지 그 왕의 통치를 받게 될 경우의 패단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지만 백성들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왕을 요구하면서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했습니다. 끝까지 왕을 요구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워주시고 말았다라는 거죠. 오늘 세 가지 사건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옮겨오려고 했던 그 인본주의의 우리, 또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건축했던 바벨탑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다스릴 우리의 왕을 요구한 이 세 가지 사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 하나님 제일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무엇을 이뤄보려고 했던 사람 중심의 우리, 이 끝은 결국에는 하나님과 충돌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요, 하나님 중심의 우리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 중심의 우리. 다윗은 언약궤를 옮겨오는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기록된 에스라는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본문 에스라 8장 21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8장 21절 말씀 시작. 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것과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첫 번째로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제 2차 귀환자는요, 남자 1496명이었습니다. 남자는 1496명, 레위인은 38명, 그에 딸린 수종자는 220명. 그래서 총 합계 제 2차 귀환자는 남자만 1775명이었습니다. 에스라는 귀환하기 전에 가장 먼저 이 귀환자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금식 기도하게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둘째로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했습니다. 겸비하다. 이 겸비하다라는 것은요,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 자신을 낮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했다라는 거예요. 시편 17절 말씀 보면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시고 귀를 기울여 들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34절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한 다니엘이 큰 은총을 받게 된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다니엘 10장 12절 말씀 보면요, 다니엘이 큰 은총을 받게 된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스스로 겸비케 하던 그 첫날부터 하나님이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스스로 겸비하는 사람의 그 기도를,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그 첫날부터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셋째로는 평탄한 길을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에스라와 귀한 자들은 우리와 우리 어린 것과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에스라 7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에스라가 어떤 사람이었느냐라는 거예요. 에스라 7장 6절 말씀에 보면 에스라는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는 자였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와서 보니까 에스라는 자신들을 지켜줄 수 있는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는 그것을 부끄러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방법을 다 시도해보고 인간적인 노력을 다 해보다가 이것을 해봐도 안 되고 저것을 해봐도 안 돼서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에스라는 왕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면 예루살렘까지 그 먼 거리 안전하게 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에스라는 단호하게 그 인간적인 도움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만을 구했다라는 것을,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중심의 우리가 된다라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렇게 인간적인 도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한 결과 그 응낙하심을 얻어서 예루살렘까지 안전하게 귀환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마음을 합해서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스스로 겸비하여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할 때에 반드시 응낙하심을 얻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평강제일교회는요, 누가 뭐래도 그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 중심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지난 수요 예배 우리 이장식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 중심을,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성령 안에서 다 연결이 된 동역자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각자가 아니라 한 하나님을 모시는 한 말씀 공동체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화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 보니까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 보니까 모든 겸손, 온유로 하고 또 오래 참아야 된대요.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주고, 그래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다. 에베소서 4장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힘들 때도 있습니다. 지칠 때가 있죠. 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서로를 사랑으로 격려해 주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면서 우리가 함께 힘을 내어서 구속사 성취의 일꾼으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우리가 반드시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중심의 우리 교회, 하나님 중심의 우리 가정이 되므로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끝까지 도와주셨어. 구속사 말씀을 온 열방에 힘차게 전할 뿐만 아니라 모든 어려움 가운데 평탄한 길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든 평강제일교회 개인과 가정이 되시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에스라와 귀한 자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도우셔서 예루살렘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 3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만날 수 있는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허락하신 말씀처럼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우리 교회, 평강의 모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오직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 될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반드시 우리의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모든 생활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의 생활이 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 중심에 하나님만 모시고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삼겹줄의 은혜가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들을 말씀 안에서 하나로 묶어주신 줄 믿습니다. 서로 용납하며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서로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우리가 마음을 아파요 금식하며 스스로 겸비하고 믿음으로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받고 해결함을 얻는 축복, 평탄한 길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 성도들 개인과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김원 헵시바를 위해서, 팔대교구 최용자 권사님을 위해서, 또한 그 밖에 많은 정말 질병 가운데 신음하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서 반드시 뼈 마디마디 골수 정말 근육까지도 힘을 얻어 반드시 더욱더 아버지 맡겨주신 그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빌거원할 때에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